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개를 들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2절입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우리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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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우리 찬양해요. 마지막으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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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4절입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십자가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찬양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 우리 계속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지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를 정케 하신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향기가 가득 퍼져나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 연약한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핑계들로 아버지 내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런 나의 모습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아버지 그 전달자의 사명을 아버지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가장 큰 사명인 십자가의 전달자 역할을 내가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아버지 무익한 나를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내가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밤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563장 찬송을 드리고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부흥, 말씀의 부흥, 사랑의 부흥, 그래서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나를 부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중심이 돼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를 떠나는 날짜, 또 비행기표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를 하면 좀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가 이걸 잘 소화해내고 오히려 그걸 더 복된 변화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낙심도 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기도 하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563장 찬송 힘차게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내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밤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실 은혜, 주실 응답을 주님 앞에 구하며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성도들이 구하는 간구에 이 밤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은성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새 시대를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바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룬 것,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된 교회 속에 하나님 날마다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복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이렇게 부흥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현장으로 나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흥케 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고 낙심한 한 영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함께는 하나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귀한 분들 가운데 고난받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엎드려 주옵소서. 이 밤에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밤에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원수막이 악한 것은 다 그들의 가정과 삶에 쫓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약함도 회복되고 삶의 관계도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고 목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필리핀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담대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 증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이 살아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을 나가 누르고 있는 저주와 악한 권세가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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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모든 삶의 현장, 자녀들의 가는 길이 믿음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진 신앙의 도전 위에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방해와 도전이 있고 삶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믿음 승리 이루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흔들 자 없고 어떤 권세도 해방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가정, 믿음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공의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아픔 속에 강ter을 만드는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상처도 치유되고 통일의 길이 열려지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와 함께 하옵소서. 이 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열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케 하심을 깨달아 경험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은 가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을 향한 온 열망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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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 주셨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열고 담대하게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깨닫고 기도 승리하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권세가 이 밤 깨끗이 물러가는 복의 저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앞두고 있는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들고 가는 그 필리핀에, 하나님 그 가는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한 악한 권사들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손윤석 권사님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흔들 수 없는 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도 고난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어놓겠습니다. 말씀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잘 깨닫고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잘 깨닫고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교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그 청년들, 또 중고등부 우리 아들 딸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은 이건 좋은 의미에서 신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금요일 밤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30명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중고등부 우리 선교 가는 아들 딸도 오고 못 나왔던 우리 선교 가는 청년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명이 쑥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40명 가까이가 돼야 맞는 거예요. 석종아, 그게 맞잖아, 단순 계산해도. 그런데 또 30명 정도예요. 약간 넘은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러죠? 여기서 잘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그 일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런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명을 넘어서 40명으로 갈 수 없게 하는 분명히 방해의 영적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 무너뜨리고 깨고 가야 되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순종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이런 방해의 어떤 도전과 또 장애물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 확실하게 깨트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표 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소박하게 세워보면 이렇게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한 달 동안
떠나기 전에 금요일 밤 나와서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분명히 선포를 했고 연락하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냥 소박하게 세워보자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밤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를 이 기회에 30명에서 40명으로, 40명이 정착되도록 이제 이런 변화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요.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축복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잖아요. 여기 같이 기도의 자리 인도에서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이 가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그 한 사람씩만 여러분 동참을 시켜도 40명 이상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는 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받을 텐데, 우리가 지금 100명 정도, 100명이 좀 안 되게 주일 출석을 하고 있어요. 청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50명이 나와서 금요기도에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일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서 받는 응답, 치유, 변화 이런 것들이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는 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제 올해 안에 한 달은 우리 선교 떠날 때까지 이 팀과 함께 40명 금요기도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올해 목표는 50명. 그래서 주일 출석 성도의 절반은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앞으로 이렇게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또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가십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또 주님의 비유인데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18장 1절 이하 9절까지 8절까지 말씀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소중한 말씀인데, 주님의 가르침, 이 비유의 초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은 끈질긴 기도,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에 중요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 비유도 중요한 것 하나가 그 비유의 배경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는 걸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정의로운 응답이다, 공의로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 앞에 18장 1절 이하에 등장했던 홀로 된 연약한 여인, 틀림없이 가난했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재판관을 바꿔놓는, 재판관을 굴복시키는, 그것도 아주 불의하고 못된 재판관을 무릎 꿇게 하는 그의 열심, 끈기, 지속성, 물러서지 않고 물러설 자리를 아예 제거하고 절대적으로 다가가는 이 열심, 그것에 재판관이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했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 재판관을
이 재판관의 자기중심, 이 교만하고 불의한 인간의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손들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데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정말 억울하고 불의하게 원한을 살 만큼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바꿔 보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을 때, 속히 응답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 여인이 절대적으로 억울하게 원한이 생길 만큼 아픔을 겪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기도 응답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전제가 있고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은, 앞의 비유의 초점은 그럼에도 어디 있다?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려는데 기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는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초점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중심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데 이 비유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한 이 기도의 비유죠. 이걸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주된 청중은 이 성경을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분명한데 그가 누구였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좀 깨우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 안 들어도 됩니다. 주님의 처음 의도가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그럼 나는 아니구나, 요 순간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자, 다시 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가르쳤어요. 이 비유로 뭔가 그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중요한 건 그가 누군지 이제 내려가서 볼 텐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믿고 나를 확신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십자가학교 말씀 배우면서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만큼 그렇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어떤 존재로 믿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십자가학교의 말씀의 첫 문장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었어요. 나를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믿고 이해하는 만큼 산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나를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셨고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는지를
바로 그를 나로 이해하고 믿는 만큼 살아간다 하는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할 때 이 믿고는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든 내가 이룬 업적이든 사람들의 평가든 사회 제도로 인정한 나의 지위든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의롭다고 믿는. 여기 믿고라는 이 한 단어가요, 이런 때는 두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존재에 대한 자기 확신 갖고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으로 정말 담대하게 이 땅에 승리해야 하지만, 여기 이 믿고가 자기 의에서, 자기 중심에서 만들어진 믿고를 의지하고 간다면 이 믿고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지속적인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내 삶에 정말 참다운 변화를, 주님이 이루고 싶은 변화를 이루어내는데도 이 믿고에 걸려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믿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요, 오늘 밤 이 믿고가 때로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를 깨달으며 말씀 속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밑에 어떤 모습을 갖는지 내려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요, 이 자기 믿음, 자기 의에 근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는 것처럼, 예,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놀랍습니다. 반드시 이런 결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내 중심을 근거로, 나를 근거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때 이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고 더 의롭지 않은 사람을 결정하고 평가함으로 해서 내 의를 강화합니다. 예, 무서운 자기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가면서 우리도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같아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안에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중심, 자기 근거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려는 그런 자기 시도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요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 등장하는, 그래서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바리새인을 주님은 비유해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편에서 보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잘 보아야 합니다.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 하러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요 말씀의 기준에 나를 비추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마귀는 이렇게 계속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마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사람, 권사님인데도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느 날부터 내가 금요기도여라 안 나오는 권사님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은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나? 뭐 이러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분위기로 있는데 끝까지 그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돼요. 이런 데서부터. 바리새인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잘 은혜 받음의 말씀 따라갑니다.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즉시 어디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일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안 살게 된 거, 안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걸 하나님 받으실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이 되죠. 근데 결론은 우리가 압니다만, 자 보십시오.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서서 따로라고 하는 말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 성경 주님의 비유가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냥 보면요, 13절에 이제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던 세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멀리 서서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섰고? 서서 따로 섰어.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이 전체 흐름의 느낌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뭘 말하는지 잘 확인이 안 돼요. 우리말 번역은. 세리는 멀리 섰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성전에 그 지성소가 가까운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아마 그냥 이방인의 뜰 정도만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들을 수 없게 했을 수도 있어요. 세리 같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들어오게 했더라도 세리는 그 앞에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것조차 두렵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멀리 섰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섰는데 따로 섰어요. 따로 섰다는 말이 영어로는 about himself, 그런 뜻. 그러니까 우리말의 따로라고 하는 말과 좀 달라요. 그 스스로에 대해서 섰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붙들고 섰어요. 자기를 위하여 섰어요. 자기를 대해서 섰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섰다는, 서서 따로 있었다는 말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붙들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높이며 서서 기도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속에 이 따로가 무슨 뜻인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 의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색하고, 강도짓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 뜻입니다. 토색, 불의하게 다른 사람 걸 뺏거나 취한 걸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하고 하는 이런 자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와서 지금 이 앞에까지 나올 수도 없이 저기 멀리 서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있는데 그 세리를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이 세리, 저런 세리, 저 못된 세리, 저 죄인 세리, 저 불의한 자, 이런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초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누구나 무엇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으로 하는 감사, 이게 감사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빚값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되고 교회되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는 감사, 다른 조건 없이 천국을 주셨기에 하는 감사,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감사고 감사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
그들보다 나은 나, 저렇게 살지 않은 거, 이렇게 비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하나님 받으실 감사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잘한 것, 대표적으로 잘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한 날 유대인의 그 요일로 목요일에 하고 월요일에 하고 이렇게 금식했어요. 근데 목요일에 한 건 뭘 근거로 했냐면요, 모세가 그 기도하러, 율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 건축하고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가셨던 분들, 그때가 하필이면 그 라마단 기간이어서 그 회교도들이잖아요. 이슬람 민 그 인도네시아 사람 거의 다 이슬람인데, 이 사람들이요 다 일하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해도 금식합니다. 물론 낮 동안만 하는 거예요. 저녁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먹는데, 그 금식하면서 다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음식을 우리에게는 주고요, 지들은 안 먹습니다. 공항에서도요, 굶고 다 왜 처음에 우리가 몰랐잖아요. 왜 쟤들이 늘어져 갖고 앉아 있나 그랬는데 금식 기간이라 안 먹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금식한다고 하는 거요, 이거 우스운 일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팔자 늘어지게 예수 믿어요. 어떻게 보면 지 맘대로 믿는 것 같잖아. 너무 자유로워서. 그게 뭐겠어요? 오늘 뭐 말씀의 초점 오늘 거기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렇게 믿는 거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베푸신 이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무엇 지켜서 금식하고 월삭 지켜 뭐하고 이런 거 안 하지만, 율법 지키면서, 여러분 이 모든 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신 성취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되 그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구속의 사랑은 더 뜨겁게 받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금식했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는데요, 여기 소득의 11조 드렸다는 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드리죠? 우리 어떻게 드려요? 모든 소득의 11조 제대로 다 드려요? 아니면 애매하게 드려요? 적당히 드려요? 다 물어볼 수도 없고, 피차 서로 아는 거.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는 고백이 지금 2가지만 이렇게 여기 대표적으로 기도하면서 내놨는데요, 이 2가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여러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물질 생활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 몸 물질이라 이 땅에서는 물질 생활 이거 여러분 절제하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여기 바리새인이 고백하고 내놓는 2가지만이라도 우리도 바리새인 정도는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앞으로 좀 해보자고. 아멘 안 하고 이것도 자유롭게 하자고. 응?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한편에서 보면 자랑할 만하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 절절매잖아. 절절매잖아. 근데 바리새인 너끈히 해요.
이 두 가지만이 아니요. 나머지 바리새인들이 지킨 게요. 율법 따라 지킨 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두 가지만 지금 고백한 거지.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 의가 이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하다고 세우고 하는,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중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심이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구별된 삶의 가문 속에 살게 된 것도 축복이잖아. 당시 유대인들 중에요, 그냥 죄인 된 게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 내가 죄져야지 그러고 죄인의 자리에 간 게 아니고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죄인 취급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수두룩했어요. 그 직업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서. 안식일도요, 안식일 날 바리새인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조건이고,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그런 조건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어요. 철저하게 지키기도 했지만, 그런데 직업 자체가 당시에도요, 안식일 날도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취급받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18장에서 본 것처럼 고아와 과부,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연약한데, 다 이런 자들, 온전히 율법 못 지키고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산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고, 이 사람들의, 오늘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멸시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바리새인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어떤 태도여야 돼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어떤 자세여야 되겠냐고요. 이렇게 살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셨음이, 믿음도 은혜인데 그래서 살게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아무리 누구에 비해서 내가 훌륭하게 더 말씀을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더 율법을 많이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고백과 죄인된 자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기도하러 나온 자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허울뿐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 비해서,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서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놀랍게도요,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이 가장 깊었을 때 그 영성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문이 이 세리가 성전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깊어진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끝낼 때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니까요, 못할 기도 없이 모든 기도 다 할 수 있지만, 뭐라도 부르짖고 어디서부터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한 절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더라도요, 무엇을 갖고 뭘 이루고 어떤 모습이라도
때로는 세상적으로 무너지고 연약해서 아픔을 겪고 세상적으로는 좌절한 모습일지라도 어느 쪽에 있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마지막 기도, 그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만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자리에서 최고의 것이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고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이 가장 깊은 영성의 기도다. 바리새인은 그냥 이걸 세리는 이걸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느 자리 가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기도밖에 할 기도가 없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되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는지 다른 논리로는 계산해도 잘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다. 어찌 되든 제가 아멘 할 테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되잖아요. 사람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면 우리의 관계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삶이 이렇게 힘든 건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한 시선으로 나를 향해서 진정으로 나를 향한 이렇게 소중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서로 주고받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거칠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고 이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엎드린 세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았으며 구할 것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질시받고 그래서 억울한 것도 수없이 있었겠죠. 근데 세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런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주시면 저는 그뿐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일 낮에 오전에 계속 봤습니다마는 한나가 성소에서 기도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작은 억울하고 분이나 때문에 속상하고 격분돼서 원한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통곡했겠지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한나가 했을 마지막 기도는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이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면 저는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얼굴빛에서 근심을 거두고 돌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나를 향했고 그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깨닫고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체험되니까요, 더 이상 분인나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분일나 같은 세상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 실로 성소를 떠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믿음 붙들고 주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한 민족과 역사를 구하는 새 시대의 문을 여시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한마디, 오늘 밤 우리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 삶의 현장 기도할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 한마디가 진정이고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 불쌍히 여겨주면 그게 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심령, 그 영혼, 그 믿음의 사람, 그 교회에 무슨 응답이 없을 것이며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선명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 치며 기도했던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오늘 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 가는 선교팀들 이런 자세로 은혜 받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복되게 하십니다. 비행기 표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데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한 교회 선교팀이 어디 가는 과정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따라 가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다 해결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 아들 딸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청년들 이런 믿음 중심 가지고 구하는 복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승리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02장 찬송 우리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여기서도 전도하고 필리핀 가서도 전도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2절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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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응답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기도가 드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저녁에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러 올라간 2 사람을 비유로 든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이것뿐임을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 오시면 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가슴에서 깨달아지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교회도 그 은혜로 부흥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은혜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회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시고 응답하소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긍휼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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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와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